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 4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기프트입니다. 이 기프트가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가지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은사는 선물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12절에 보니까 섬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서비스입니다. 섬김은 그리스어로 다이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다이코니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디콘입니다. 디콘이 집사지요. 집사의 직분은 섬김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 5가지 은사를 전통적으로 천주교에서는 하이라키로 해석을 했습니다. 계층 구조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의 은사는 최상위 은사고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렇게 하이라키 그 계층 구조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은사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군림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이 섬기라고 주셨어요. 사실 사도의 은사, 여기 은사 선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는 여기 보면 은사와 직분이 이제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은사는 직분, 성직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단어 자체를 뜻을 볼 때 사도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셔서 임명한 사람들, 사도입니다. 제자들이죠. 두 번째,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세 번째, 성령이 특별하게 인도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서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에서 누군가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됩니다.
어쨌든 사도가 은사가 맞느냐 틀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5가지는 섬김의 역할을 하는데 3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둘째, 봉사의 일을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직분을 사용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목회자와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 그것은 섬기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 섬김이 빠졌다면 그것은 은사 자체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교회의 권위는 섬김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사회복지 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옛날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보면 이 교회에서 하던 일을 이제 좀 영지에서 하자. 우리가 좀 교회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담당해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사회복지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회복지라는 말이 있기도 전에 로마 교회 당시 이제 그 역병이 2번이 휩쓸고 지나갔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열심히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겼어요. 그 섬김이 있고 난 다음에, 역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서로 섬긴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이 살았고, 이 질병을 통해서 살려고 도망간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도는 많고 이교도는 죽고, 그래서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상된 거예요. 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지요. 목회자의 직분,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섬기느냐?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을 영어로 edification이라고 합니다. edify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edify가 뭐냐? 서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섬기는 것. 목회자가 성도를 돕고 섬기고 기도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들이 권사와 집사가 서로 섬길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7절을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이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셨죠? 마지막 황제에 보면 이 4살인가 5살짜리 꼬마 황제 부위가 그 갇혀진 그 황궁에서 마술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동생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황제가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벌 받지. 그래서 한번 보여줄까? 그래서 요광단지를 들어서 냅다 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시가 갑자기 찾아와서 보좌를 잘못했다고 그 내시를 갖다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이것이 세상 군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바꿨어요. 사람이 잘못한 것,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벌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친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선물입니다. 은사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그럼 은사가 선물인데, 이 선물은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생일 선물, 자녀들이 생일 선물 때 엄마, 나 생일 선물 때 이것 받고 싶어 요구하면 엄마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이왕이면 너 생일 선물 내가 뭘 사줄까? 물어봐서 필요한 걸 줘요. 이처럼 은사는 선물인데 선물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사모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구절의 결론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는 사람들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 좋은 것이 물질적인 축복인가요? 합격인가요? 성공인가요? 성취인가요? 이것도 좋지만 누가복음 동일한 병행구절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선물로 구하고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은사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사실 근데 5가지지만 또 4가지예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앞에는 호라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함께 묶여서 그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단어, 동일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저스 앤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 Churches That Abuse You라는 책이 있어요. 영적인 학대라는 책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학대하느냐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조장해서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조장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게 만듭니다. 2번째, 그 학대는 조종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하잖아요. 조종해서 뒤에서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교묘하게 뒤에서 조종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일로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그루밍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 사람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 심지어 투시에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투시는 없어요. 투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협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돕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왜 목사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 포이멘이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4장 11절 딱 이 한 군데만 목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 성직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5가지 직분, 은사를 통해서 섬김과 봉사,
아니면 굴림과 속임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 위에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교사까지 5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죄의 그 목록이에요. 권위를 가졌으면 그 권위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속이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면 오용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라. 이것이 직분을 주신 직분의 사명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사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